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강력한 우리 봉쇄 조치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더욱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우선 이 시에서 내 주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일까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넓게 보아 1차적으로 이 시를 제왕시, 왕에 대한 시로 보고 내 주를 다윗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시를 잠시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내 오른쪽, 즉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통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이겨 적을 포로로 잡아와서 승리자 앞에 무릎을 꿇리고 또 엎드리게 한 후에 그 적의 등에 발을 올려서 적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말하는 이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곧 시인이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에게 말하는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왕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이라면, 2절은 시인이 왕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은 그 왕이 백성들의 헌신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왕권뿐 아니라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왕은 왕권만을 가진 다윗을 능가하는 제사장권까지 가진 더욱 뛰어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다시 2절과 3절처럼 시인이 보좌 우편에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완전한 승리자요 열방의 통치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보좌 우편에 주님에게 주어지고, 열방을 다스려 하는 그 다윗의 왕권이 온전하게 다 감당하지 못한 그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보좌 우편에 그 주님께서 대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그 주님의 통치권을 고대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은 결국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는데, 그때는 열강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열국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그때 사람들은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사분오열되었는데, 나라를 일본에 넘긴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대한제국의 관리로서 대한제국의 황제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을 섬기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만일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것에 합당한 태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의 백성은 그의 법을 따라 살아서 그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용기와 충성, 그 담대함과 신실함이 삶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항하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비록 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발판이 될 존재들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길,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날의 후회와 아쉬움의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 그 날들은 안개가 되어 사라지게 하시고 새겨진 은총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승리하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또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더욱 강력해진 봉쇄 조치로 우리의 삶이 다시 많은 제한 아래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며 이 지난한 날이 마침내 기쁨의 새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늘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